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는요, 손을 한번 봐주세요. 옆에 계시는 분 손을 꼭 잡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인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식사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을 길러주시는 아름답게 헌신한 손입니다. 부모님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사들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 우리 교회가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교회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달려왔고요.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한번 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가 이제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누구도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는 아마도 경제가 언제쯤이면 회복될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참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아마 이런 생각들, 근심들, 염려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19가 언제면 완전히 종식이 될 건가? 라고 하는 아마 이런 것이 우리의 표면적인 그러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올해 어떤 일이 주요된 이슈가 될까? 2023 세계 대전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43년도에 영국에서 창립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을 구축하고 있는 영국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재단에서 매년 전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연구하게 만들고 그 연구한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책 속에 담아서 12월 달에 발간을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년 90개국 250여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을 하는데 이 책 속에 보면 10가지 트렌드, 10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첫째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모든 집중된 이목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 또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경제 성장, 식량 부족 문제들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다 발생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특히 지금 유럽은요, 이 러시아로부터 모든 에너지 원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어 버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는요, 이 전기가
제한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전기가 제한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고생하는, 이게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이 얼마 동안 갈 건지, 언제 빨리 끝날 건지, 이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죠. 두 번째로 중요한 길은 앞으로 닥쳐오게 될 경제적인 침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침체가 접어들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보다 더 심한 데가 바로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혹할 정도로 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식량의 문제입니다. 식량 가격이 이 급등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 위기 속의 희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석연료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지구의 기후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절제해 왔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화석연료를 지금 다시 사용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기후가 또 나빠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체 에너지를 찾는 일에 지금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력, 그리고 원자력,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피크 차이나. 여러분, 이 중국이 2023년 4월이 되면 중국 인구가 14억 3천만 명 선을 도달하게, 이제 이후로부터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 4월 달이 되면 중국보다 인도의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유가 같고, 이 중국이 경제적인 침체를 만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열된 미국입니다. 여러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특히 낙태권 그리고 총기 규제 이런 쟁점적인 문제들로 아직도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2024년 내년이 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공식으로 출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역 내에 더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켜봐야 할 일촉즉발의 충돌들 상황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역적인 전쟁들이 많지만 이제 온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냐.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큰 위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르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갈등, 충돌. 그리고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에게라고 하는 해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을 공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거냐. 이런 아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위험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변화하는 동맹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심화될 거다. 여덟 번째, 코로나가 끝나면 보복 관광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서 해외에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아홉 번째는 메타버스의 현실 진단, 가상 세계 현실이 계속 우리 눈에 다가오는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새해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패스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번호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눈으로 혹은 지문으로 모든 것을 암호하고 인식하는 바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진다. 인비, 또 양자 내성 암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들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예측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내놓는 전망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염려,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가 어려운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삼불시대, 그래서 불안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불안전의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 또 불신, 또 불만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험한 또 불가능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의 답을,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때를 어떻게 승리하며 갈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신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바로 이런 위기를 만나고 있는 시대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목표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였겠습니까? 적들과 잘 무장된 그런 위험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이제는 곧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막혀있는 바로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졌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은 불안, 불확실, 염려, 두려움, 걱정, 미래에 대한 모든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혀 낯선 문화에서 살아야 되고요, 전혀 다른 거주지에서 살아야 되고요, 모든 형태, 먹을 것, 또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형통을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형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형통이란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 형통의 의미는 뭐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식들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또 한 해를 지나가고 내가 원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또 사업들이, 직장들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의미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통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지. 자, 8절과 9절 다시 한번 좀 소리 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베콜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면 네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파스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형통이라는 뜻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자, 그런데 이것을 동사화 만들어 보면요, 신중하다, 이지적이다, 전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유익하다, 이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모든 길에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드시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하신 그 길을 완수하며 가는 것, 이게 형통. 물론 이 안에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출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식들이 잘되고 사업들이 잘되고 뭐 모든 관계들이 좋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디자인하신 것,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여러분을 목적을 두신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형통이란다. 물론 그 안에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하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테이고, 또 승진을 앞에 두고 있는 이들도 있을 테이고, 혹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이제는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창업을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나의 기업의 성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계실 테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 잉태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또 입대를, 또 건강 앞에 놓여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형통의 길을, 목적을 완수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길을 걸으시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는 올 한 해에 형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여놓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명은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땅이니 미리 보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와 놓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3년도 불안할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은 딱 2사람만 남고 2세대들과 그 1세대 중에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자,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극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지키기 위하여, 행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외면하다, 이탈하라, 도다쓰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땅에서 그들과 맞서 자기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했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형통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장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 또 사업, 직장, 일터, 학교, 여러분의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소년 하나가 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대통령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트루먼이 이렇게 답을 하죠. 나는 너만 할 때에 아주 볼품이 없었단다. 운동도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책도 읽지를 못했단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때 트루먼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굳게 믿었단다. 그리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갔단다. 그렇게 답을 해줘.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험한 때에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렵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한해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형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신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신명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형통의 길을 갖고 성공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낮추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율법을 지키라.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원문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원문으로 해석하면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이 율법책이 주어예요. 내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날 때 읽고, 뭐 좋을 때 읽고, 뭐가 좀 이게 업이 되면 읽고, 그게 아니고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을 좀 시간차로 바꿔보면 항상.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묵상, 신음하다, 말하다, 궁리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중얼중얼거리다. 내 입에서 항상 주의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맴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항상 내 입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나오는 책이 25,000종입니다. 일본에는요 새로 나오는 책이 45,000종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의 내용이 뭘까요? 어렵다, 힘들다, 불안하다, 세상이 믿을 게 없다, 뭐 불신, 불만, 불확신, 뭐 이런 이야기 뭐 계속 모든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31,173개의 구절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이 상황을 반드시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이 컴바이 오글로 유명한 미국의 블랙힐 러시모어의 산에 있는 이 화강암, 4명의 대통령이 얼굴 흉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이 공통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조각할 때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왜 유독이 많은 대통령 가운데 이 4사람을 뽑았을까? 여러분 대통령 얼굴 다 알려면 뭐 지금 50명도 더 되겠죠. 그런데 왜 유독이 이 4사람을 흉상을 만들어 놨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미국을 세웠던 바로 그런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 미국의 기초를 놨다고 하는 바로 이 3번째 대통령이 되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32대부터 35대 미국에 유일하게 4번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루스벨트라고 하는 이름 또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 미국에서 시어도 루스벨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4번, 미국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는 4번 대통령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 이분들의 흉상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분들이 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존경하는 바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 형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히십시오. 왜 아멘이 이렇게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말씀을 읽게 만들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걷고 여러분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읽으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원문에 있는 단어가 우리가 해석할 때 빠져 있어요. 레미안이라고 하는 아파트 이름이 아니고요, 히브리 단어로 레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 하기 위하여,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암송 많이 하는 거 물론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암송을 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단강이 앞이 가로막혔어요. 아이고 겁이 나가 점점 두려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매개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심을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록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핵폭탄을 하나 주시든지 뭐 좀 강력한 무기를 하나 주시든지 그래야 저 성을 무너뜨리기. 아니 돌고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안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식하게 그 말씀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7째 되는 날 7번 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놀라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도 언약의 약속대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과 상관없이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맨날 카드 빚을 100만 원, 200만 원 늘어나게 만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형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건강의 형통을 누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말고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나가야 되지요. 걸어야 되지요. 뛰어야 되지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실 것이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리모컨만 돌리고 있으면 건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뛰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11조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말라기. 언제나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여러분 11조 드렸다고 굶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일이 더 안 되던가요? 더 상황이 안 좋던가요? 안 드려도 똑같습니다.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뭔가 나오죠? 거리하면. 여러분, 이 거리하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키아즈라고 하는 거예요. 키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즈라고 하는 말은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바로 그때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지키면서,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나 어렵게 만들어요? 와,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원망만 하는 그런 인생, 그거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행할 때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힘들 겁니다. 불확실할 겁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원래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